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자랑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경험을 간증하는 대목입니다만 자칫 자랑으로 보일까봐 그런 것들을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앞전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 바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아브라함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런 것을 강조하며 변론을 할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참 답답했을 거예요. 1년 6개월이나 양육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폄하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에게 휩쓸려서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배경에 있는 걸 알면 사도 바울의 오늘 부득불 자랑, 그것을 우리가 참말을 하고 있는 사도의 온전한 간증, 이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기독인들 가운데는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마다할 성도들이 없겠죠. 받고 싶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계시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 같은 신약 성경, 특히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런 것들이 끝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이 끝났다. 이런 부분이 참 불편하게 들릴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언받아야 되고 방언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단과 강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그런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그것이 교회에 주어짐으로써 예언과 방언,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있겠지만은 특별하게 신약 성경을 벗어난 또 다른 계시와 환상과 예언은 없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뭘 신비한 거를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받은 다음에 능력을 행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능력 참 좋아하죠. 특히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또 예언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가짜가 많다는 것, 이건 굉장히 믿는 우리들로서는 위험한 과정입니다. 그 위험에 빠지면 아주 나오지 못하는 참 불행한 결과까지 당하게 된다 하는 것, 그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고 또 그것을 간증하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해야 된다, 우리도 그것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일단 성도, 우리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그런 거 사모하는 마음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셋째 하늘에 관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셋째 하늘, 그 네 단어가 기록된 이 문장은 오늘 본문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셋째 하늘이라는 그
문장이 유일한 문장이다. 그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셋째 하늘에 관한 이 간증이나 셋째 하늘에 대한 계시의 내용,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늘,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도는 바울과 요한 사도입니다. 그 두 사도가 영적 여행을 했다,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몸을 떠나서, 자기의 생명, 혼이 몸을 떠나서 영계에 속한 셋째 하늘을 경험한 그러한 그 기록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과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기록을 보면 셋째 하늘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환상과 계시, 과거에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환상은 영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직접 그 모습을 배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현현하신 모습을 만난 거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뭐 영계에서 목도한 거니까 환상 중에 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환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혼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들었는데 그 내용이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신비한 여러 가지 정말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비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상당 부분의 내용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들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은, 우리가 받고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그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속에서 풀면 됩니다. 또한 그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밀, 곧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그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다라는 말씀을 과거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셋째 하늘에서 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좀 곤란한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아, 나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좀 직접 계시도 보고 직통 계시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신실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가짜에 잡혀가지고 이제는 매일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로 불려가서 계시를 받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간증이고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를 쫓아서 간다면 진리를 벗어난 교훈에 따라가는 거니까 진리가 아닌 곳에는 멸망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당연히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니까 벌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이 능력 받기를 좋아하고 계시 받기를 좋아하고 환상을 경험하기를 소원한다. 이제 그런 것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만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매일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함께하는 증거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요, 어제 만났는데도 오늘 또 만나고 싶습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도라면, 성도 관계가 서로 일어나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하는 동안에 그런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면 진실로 성도 관계를 이룬다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그렇지만 내일 되면 그 함께 예배드린 성도가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붓으로 먹으로 종이로 말하고 싶지 않다. 너희를 대면해서 말하고 싶다라고 요한 사도께서 편지에 그렇게 보낸 기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너희를 대면하러 가겠다.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또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대신 돕는 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 디도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고 돕는 사람들이 그 일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또 그 개척한 교회에 일러주기도 하고, 또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러 그 먼 거리를 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정황들이,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뭘 의미합니까? 성도는 정말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로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계산이 늘 깔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서 참 부득불 자랑하는 환상과 계시, 거기서 만난 게 그 내용이 정확하게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 뭐 다른 것을 생각해도 됩니다만 사실은 성경 속에서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계시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강조해서 두 번이나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육체를 지상에 놓아둔 상태로 뭐 영혼이라고 그러죠. 혼이 영계로 이동한 겁니다. 흔히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몸과 영이 분리되는,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상태를 겪으면서 셋째 하늘에 간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려서 하늘들, 공중을 뚫고 셋째 하늘까지 가서 천사에 이끌려서 많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유체 분리가 된 상태에서 셋째 하늘을 경험한 간증, 이런 것은 실존했던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이것을 뭐 환상과 계시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러한 환경, 그러한 이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은 이 몸에서 자기의 혼이 떠나서 영계 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맛보고 경험한 그런 사례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증은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 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있는 실존하는 사례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있으니까 나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은 그렇게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그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왜 자랑하지 않느냐 하면 내게 듣는 바의 그 본래 취지를 넘어서서 사도가 이야기한 걸 넘어서 또 다른 것에 또 이렇게 이르려고 애쓰는 그런 그 부작용, 잘못된 경우가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자제죠. 자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뭐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 사도 바울을 또 뭐 그리스도처럼 떠받들까봐도 염려했을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 뭐 봤다. 그러니까 인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너무 우상화 시킬까봐 그걸 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참 이러한 계시들 받은 게 너무 크고 엄청난 비밀을 알았는데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공개한 내용, 특히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그 비밀을 에베소서 5장에 와서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이고 중매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놀라운 일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계시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만할까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몸을 연약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방편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음성을 듣는 거죠. 내게 그 사탄의 사자, 가시를 준 거다. 육체의 고난은 이 사탄에게 허락된 부분에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배치한 거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기도했을 때 주께서 이 9절 말씀이죠. 아마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능력 받으셔야죠.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봉사하는 능력, 교회 덕을 세우는 능력, 그런 것 가지셔야죠. 그런데 그거 이상을 넘어서 뭔가 능력을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랑 외에, 그리스도 외에 뭐 능력을 갖고 싶다, 그런 탐심에 가까운 그런 소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신약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능력을 받고 싶다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내가 약한 것들 속에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면 됩니다. 난 이 정도로 약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방법, 약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로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것 외에 다른 걸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인가요?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관계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습니다라고 자유롭게 자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이 요청사항이 나열된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가족 잘 돼야죠. 병 고침받아야죠.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탐심에 가까워서 세상 삶에서 잘 되길 바라고 장수하게 되길 바라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냥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걸 진짜 원하신다면 그런 것들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다른 것 바라지 마세요. 오직 주만 보여야 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간에 그리스도만 보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능력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약해져야 합니다. 그 이상 것을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